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 위한 생존입니까? 누구를 위한 생존입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존이란 단어를 사전에 보니까 살아있음 또는 살아남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돌아보면 생존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태어난 아이들도 먹기 위하여 울부짖고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하는 모습들도 있고, 또 자라나면서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또 좋은 돈을 벌고 생존하기 위한 연속의 순간들이지요.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 수입이 생기면 의식주를 고민하며 또 아플 때 병원에 가 치료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생존의 연속인 삶이 됩니다. 이 생존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성경을 보면 사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생기게 되었죠. 하나님은 창조 때 인간을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그 죄값으로 땅을 기경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땀을 흘려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누리게 되는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죠. 사실 이 본문을 많이 보면서 참 아담과 하와를 많이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고통 가운데 살진 않았을 텐데. 이 이야기를 우리 교인 어떤 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담이 참 푼수떼기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만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걸 먹어버리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의 모습은 대부분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어쩌면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능적으로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이 생존의 모습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생존은 그저 우리에게 잡혀있는, 우리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생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비로소 교회가 시작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의 대상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들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오심, 다윗의 자손이며 거룩하고 의로우신 구원자,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분을 믿고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설교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들이 전하는 설교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즉 복음 전달의 내용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설교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1절,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부분 4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전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3,000명이라고 하면 흔히들 한국교회에서도 메가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규모가 큰 교회가 바로 이 3,000명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인구수를 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시는 인구수가 적었는데 그 당시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가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지요. 기독교가 점점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이들이 증가한 그들의 모습은 그렇다면 어떠했을까요? 사도들의 모습만 바뀌었던 것일까? 오순절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4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순절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총 4가지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자기가 자칭 사도들이라고 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시대엔 사도들은 없고 주님이 선택하여 주신 12명의 제자와 또 새롭게 선출되었던 그 12명 중에 하나였던 마띠아, 그리고 성령이 선택하여 주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던 바나바와 바울 외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지요. 주님이 예비하여 두신 이 사도들, 이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했던, 아까 베드로가 했던 설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교훈 등을 가르침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그 내용을 믿었다라는 것, 즉 복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삶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 두 번째 정체성은 뭘까요?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 여기에서 나오는 교제는 서로 웃으며 인사하고 친절한 말투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는 그저 감정적 교류에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주 이 주일마다 만나가지고 그냥 인사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종교개혁가 칼뱅은 자신의 주석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로 사귀고 구제하며 형제 사랑의 다른 의무가 바로 이 교제다. 서로 사귀며, 서로 사귀는 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목장 안에서 사귀고 있고, 주중에 와서 함께 인사하고 나누고, 또 더 나아가서 구제가 함께 들어가 있고, 형제 사랑의 다른 의무의 모습이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교제했다라는 말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초대교회는 서로 떡을 떼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 이것은 성만찬이다, 공동 식사다라는 뜻을 탄다 이렇게 하지만 두 가지를 다 포함한 표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로 떡을 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으로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며 이루어졌다는 견해에 저는 주목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 당시 교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매달 첫 주일마다 하는 성찬의 집례처럼 형식이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기대하며 기리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저 식사에서 이루어졌던 행위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날마다 식탁에서 기념하며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삶을 기념하고 계시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는 원어적으로 복수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들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들일까? 바로 유대인들이 이전부터 해왔던 전통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습관과 함께 기독교인들의 규칙적인 기도 습관을 암시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뭘까요? 때마다 주어진 예배의 시간들, 또 내가 하루를 살아가며 일어났을 때 또 자기 전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지요. 믿음받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그들의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이지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의 생존은 자신만을 위한 생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생존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을까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교회는 같이 생존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같이, 함께 생존하는 공동체이고 또 다른 같이, 나의 최고의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믿는 사람, 즉 신자들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불립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씁니다. 또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어적으로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아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영생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구별하여 불러 모아주신 거룩한 공동체.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불러 모으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불러 모으다, 누가?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어떤 헛된 것을 가르치거나 어떤 이념을 가르치거나 어떤 갈등을 조장하거나 그런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머리이시며 우리는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연합함을 강조하는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와 몸으로 연합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머리는 어떻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머리지요. 그 머리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뭘까요? 눈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코가 될 수도 있고 귀가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무릎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몸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코는 냄새를, 귀는 들음을, 손은 만지거나 움직이고 발은 뛰거나 피하거나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지요. 다 다르지만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때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나랑 맞지 못해 함께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그것이 싫다고 하여서, 우리가 손이 발이 싫다고 해서 발을 잘라내거나 코를 잘라내거나 귀를 뜯어내는 거나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한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주며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임을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다 다른 모습, 다 다른 인종, 다 다른 혈육, 또한 지파, 또한 직분, 종과 귀족이 있었고 지파가 달랐고 생김새가 다 달랐습니다. 다 다르지만 사랑으로 뭉치는 연합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지요. 종이든 귀족이든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서로 미워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당시, 또한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의 연합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원하기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고 서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이야기가 들릴 때가 가장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목장에서 서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합니다. 한 몸처럼 목자는 목원을 위해 기도하고 염려하고 내일처럼 해야 합니다. 또한 목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목자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가 어떤 선택을 했든지 밀어주고 함께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요, 그냥 그저 있는 목자들이 아닙니다. 교구장과 협력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묻고, 목원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고, 또 하루라도 오지 않으면 어디 킨텍스로 빠진 건 아닌가 오매불만 기다리며 교구장에게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존재가 바로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원들은 목자를 제발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기 싫은 거, 좀 이렇게 좀 러프하게 표현하겠습니다. 하기 싫은 거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열심으로 목원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바라봐 주셔야 되고 위로해 주셔야 되고 함께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교역자 간에, 또한 성도들 간에
새신자 모두에게 이것은 해당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것은 누가 누구를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아까 두 번째 모습, 가치를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서로 자신의 물건을 통용했다 나옵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나누기 시작하며 함께 생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놓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생존에서는 더더욱 그렇지요. 저의 생존의 모습을 보면 저는 아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삼형제 중에 큰 장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삼형제 평상시엔 잘 날아가다 어떨 때 생존의 위협을 느끼냐면 이제 집에서 통닭을 시켰을 때 여러분 우리 치킨은 닭다리가 몇 개죠? 2개입니다. 삼형제 생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누가 먼저 그 닭다리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닭다리를 취한 자는 그날 밤을 편하게 보내는 것이고 취하지 못한 자는 부담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최근까지 우리 아버지가 날개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닭다리를 먹으려고 싸웠던 그 모습들. 생존이라고 하는 것. 이 생존은 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얻어야 돼, 내가 취해야 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하며 놀라운 것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는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과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이 당시 교인들의 삶의 수준은 특정 며칠 제외하고는 그렇게 부유하거나 많은 재물을 가진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종의 모습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부족하고 아픈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가치 있는 생존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를 들여서 다른 사람을 생존시키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도 높게 여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소방관들이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가난한 이가 없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최고의 가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굶거나 종이 되거나 울며 쓰러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위한 생존은 초대교회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우리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돌볼 남편도 밭도 없어서 그들은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줍기 위하여 남의 밭에 전전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보아스였지요.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것을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그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구약 시대에도 이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이웃사랑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긍휼과 구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들의 가치를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가난한 이들이 없었고 베푸는 이들도 기쁨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이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수많은 가치가 존재합니다. 돈, 또 정보, 시간, 물건, 생명 등이 우리의 여러 가지 가치를 나타냅니다. 제가 요즘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그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시간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시간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아껴주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훌륭한 변호사는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이 사건을 접수한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다 할애하고 밤을 새워서 그들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변호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들의 시간도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진 감정 역시도 우리의 가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웃도록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요. 내 감정 역시도 가치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울 때, 장례가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축복받는 일, 결혼하는 일, 이런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웃어주는 공동체.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했다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바라고 원하기는 어려움에 있는 공동체, 힘들어하는 공동체,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가치 있는 생존을 함께 해 나가는 귀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영적 생존을 함께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영적 생존에 힘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들은 영적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까요? 영적 생존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감당할까? 성전에 모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모인다라는 것이죠. 집에서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아까 떡을 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함,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념하기 위함. 여러분, 우리가 매달 주일마다 성전에서 떡을 떼는 것은 그저 그냥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하니까 그냥 오늘도 하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기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예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진지하고 어느 때보다 예배에 임하는 태도와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매주 한다라고 하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뗀다라고도 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영적 전쟁을 위해 어떻게 했다? 성전에 모이고 이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항상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모임은 예배의 모임도 되겠지만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성전에 모여 말씀 읽고 묵상하며 성경 공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서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말씀이 되었던
토라가 되었든 함께 읽고 묵상하며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 성경 학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교육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설령 내가 전에 들었다고 하여서 나 들었으니까 다 알아, 이것이 아니라 알았지만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에 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라셨던 모습, 우리가 영적 생존을 하기 위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지요. 영적 생존은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무엇일까? 주님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바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생존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 이 은혜를 지키고 또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생존을 위하여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때론 본질조차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로 생존하시겠습니까? 오직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 주는 본질을 깨닫고 힘입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생존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나요? 47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베드로 사도 말씀 하나로 3,000명이 구원받았는데 주께서 구원받은 3,000명을 통하여서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며 영적 생존을 이뤄나가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 수가 때마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빛 광성교회가 저는 늘어나길 바랍니다. 수적 부흥이 일어나길 바라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 생존을 이루기 위하여 나누어져서 함께 생존을 누리는 것. 여러분, 속은 비어있는 숫자만 늘어있는 성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속이 익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생존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수가 늘어나야 그것은 진정한 교회입니다. 어떤 이념에 쫓겨다니며 어떤 것에 쫓겨다니며 갈등을 부추기고 그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며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질을 지켰을 때요,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칭송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스스로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전에 모여서 구원함을 입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떤 돈이나 권력에 쫓겨다니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본이 되는 선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공동체에게 주님은 부흥의 역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지금 누굴 위한 그렇다면 생존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답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문제이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생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생존을 사랑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한번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뭘까요? 몸된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관계로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어서 영적 회복, 영적 전쟁을 다 이겨낸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닮은 성화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을 생존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생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삶의 모습 영전으로 생존해야,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활력과 기쁨을 누려야, 내가 먼저 구원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려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생존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생존 모습이 누룩이 퍼짐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은 제자들이 생존했고 다른 이들을 생존시키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에 순종했던 주의 제자들이 세대를 거듭하여 지금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고 영적 전쟁을 감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왔다고 해서 교회가 위협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제 시차례 때 위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50년 전, 100년 전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은 다음은 더 어려워질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더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지만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는 한, 저는 이후로도 수천 년, 수만 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살아있고 활력 있게 존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부르짖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목장에 계약하여 이제 하반기를 달려갑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순절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각 목장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감이 되는 목장,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넘치며 활력이 있고 기쁨 충만한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과 목장이 모여 교구가 하나가 되고, 교구가 모여 하늘빛 광성교회 가운데 연합과 하나됨, 서로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또한 그리하여 더 넘어서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어떤 갈등이 아닌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지역과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랑받는 하늘빛 광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